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근데 뉴스를 계속해서 본 것 같아요. 친구들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멈춰져서 자유롭게 교회를 오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할 때요. 마커스가 불렀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마커스를 오늘 초빙했습니다. 마커스와 함께 같이 짧은 그 찬양을 드리고 같이 또 말씀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우리 모두 너무나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이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마른 자에게 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손은 많은 역할을 하지요. 물건을 들 때, 혹은 또 밥을 먹을 때, 세수를 할 때, 옷을 입을 때, 여러 면에서 우리의 그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손입니다. 그만큼 손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생활의 그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손이 다치거나 한다면 일상의 그 편리함보다는요, 오히려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불편하면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조금 번거롭게
그 손을 내밀지 못하고 인사조차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즉 불편한 손을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손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 손은요, 마른 상태였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뜻은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손의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그 불편한 손,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손을 자신에게 내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는 자신의 손을 예수님에게 내밀었고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치료함 받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손 마른 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연약한 손을 내밀어서 치유함 받은 것처럼요. 우리 또한 아픔의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모르고 상태가 더 심각해진 사람과 또 한쪽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오늘 치유함 받은 그 심각한 상태가 해결되었던 사람,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요,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쪽 마른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손이 오그라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전사님 말씀드린 것처럼요,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손의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요, 그의 손은요, 사용할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손은 있지만 쓸모없는 오른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이나 몸의 장애에 대해서 편만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몸에 장애가 왔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모든 질병과 장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질병과 장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쉽게 하고 자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쉽게 남들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그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은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오른손이 말랐을 것이라고 뭔가 이제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오른손에 장애가 왔을 거라고 정죄했을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단순히 장애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진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상처도 입었을 거라고 전사님은 생각이 듭니다. 장애를 입은 손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더욱
위축시켰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라 이제 전사님은 생각이 돼요.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손을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서기관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곳에 있었지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온 이유는요, 치유를 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이제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내면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정말 그 회당에 들어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손 마른 사람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묵상해 봤을 때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던 건요, 바로 위선 때문에 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도록 위선이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위선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위선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본심에서가 아닌 겉으로만 착한 척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요,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선이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떤 은혜를 혹시 받고 있으십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친구들의 그 마음에는 혹시 평안이 있습니까? 친구들의 그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혹시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은요, 다른 사람들의 흠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온 마음으로 섬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고발할 증거만을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매주 회당에 나올 때 그런 위선적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예배드리러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의 흠이나 찾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들여다보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눈에 먼저 띄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그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다른 친구들과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 고발하려고 회당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회당에 나올 때부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은혜를 갈망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것이 그들이 영적인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반대로요. 우리가 오늘 치유함 받은 손 마른 자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될 수 있었던 건요.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환자들처럼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들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회당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오셔서 가르치셨는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동기는 우리는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서게 해놓으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요. 그 손 마른 사람은요, 무리들 가운데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긴장되고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한 바퀴 둘러보시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또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자를 그 중간에 세우시고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아마도 빨리 이 자리를 앉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혼자 그 중앙 무대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뻘쭘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까? 바로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쭉 둘러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세운 것도 참으로 부담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내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요? 손이 오그라들고 있는, 손이 마른 그 상태의 손을 예수님에게 내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손, 그리고 핏기도 없어서 힘도 없고 장애가 있는 그 손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죠. 만약에 친구들의 그 손이 장애가 있다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 손을 많은 그 사람들 앞에 한번 내밀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 같습니까?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단풍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그냥 째려보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화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한판 붙을 것 같습니까? 한판 그냥 내 나머지 손을 가지고 때려버리고 싶습니까?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갈 것 같습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운 손, 연약한 손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요.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그 부끄러움은 그 부분을, 자신의 아픈 부분을,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가리고 싶은 그 부분을, 자신의 그 덮어버리고 싶은 부분을 남들 앞에 꺼내어 내미는 것이 결코 그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 장애를 또한 극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사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손마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손을 예수님에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그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은요,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부끄러웠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부끄러웠던 손을 예수님에게 내밀었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상처는요, 내놓아야 치유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내놓아야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의 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픈 것, 연약한 것을 드러낼 때 우리의 그 약점이 잡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바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얼마 전에 우연 TV를 보는 중에요. 캡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요. 이제 그 대상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오디션장으로 함께 와서요. 부모님은 그 옆에서 자리에 앉아 있고 자녀들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재능을 마음껏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이제 펼치고 그 평을 듣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서바이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참여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정말 다 잘하더라고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 다 뛰어나게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그 오디션장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이제 봐지는 게 아니라요. 그 옆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강한 힘이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아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벌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그 아이들이 오디션장에서 하는 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상처는요 내놓아야 치료가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모르거나 자신의 상처를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요. 그 상처는 치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요. 더욱더 골마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처는 더욱더 커지고요. 병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그 아픔, 우리의 이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손 마른 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치유함 받은 것처럼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냥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손 마른 자가 치유함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치유함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두 가지의 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손 마른 자. 하나님 손 마른 자가 치유함 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내밀었기 때문에 치유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바리새인들은 변화되지 못하는 삶으로 늘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손 마른 자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신의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부분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이 연약함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변화되어지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게 조치가 좀 완화되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릴 때에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고 있죠? 그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친구들이 꼭 9시에 일어나서 9시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9시 전에 일어나서 우리 전사님이 링크를 걸어주면 그 링크대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그 녹화로 해서 올려드리는 거 아니니까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있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